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수단, 우리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것을 말씀의 기초로 해요. 나중에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말씀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늘 그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 성례를 배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성례하면 뭔가 좀 종교적인 예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믿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례전 하면 방금 얘기한 것을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이제 홀대를 받습니다. 그냥 말씀 중심으로 이제 강조가 강해요. 강한데 반면에 또 성례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당합니다. 사실 우리 알다시피 세례, 여러분이 아마 세례 받는 거 정말 별로 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많이 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본래 세례라는 건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실은 어떻게 보면 매주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게다가 성만찬 같은 경우도 정말 매주 아니 사실 초대교회 때 매일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치 않죠. 1년에 한두 번 성만찬하고 세례도 특별한 날 어떤 이렇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 게다가 그 의미들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자, 세례에서 가장 사실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세례가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서 있는 거냐, 아니면 은혜로서 회개하고 믿은 사람에게 그것을 인치는 것으로 주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상당히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 믿음조차가, 회개나 믿음조차가 은혜로 된 것은 맞죠. 근데 세례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은혜의 수단으로, 그 전에 이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그래서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그러면 앞에 걸 생각해 보면, 자, 은혜의 수단으로서 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도록 쉽게 말하면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은 사람에 대해서. 물론 세례라는 것 자체가 행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내가 세례 받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례 받았다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믿음을 인치는 것으로서, 그죠? 그것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포함되냐면 어린이가 포함돼요. 유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은혜로서 세례 준다고 생각할 때는 애가 어떻게 믿어요? 애가 믿지 않는데 애들도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냥 그 아이가 앞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은혜로서 주는 거야 라고 하고서 유아 세례를 주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 안에서. 그런데 제가 주로 믿는 것은 약간은 좀 침례교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강한데, 저는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물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줄 때 물론 이제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를 복음적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보다 후견인이나 부모가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이가 믿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주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통 그래서 장로교나 루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많이 이 얘기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세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가톨릭 때도 마찬가지고 루터교나 이런 데는 칼빈이나 이런 데는 국가랑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교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면 동시에 뭐가 되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유아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면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유대교 교인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도 유아세례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아세례를 주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애들한테 자동적으로, 물론 오늘날은 국민은 아니죠. 정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국민은 아닌데 오늘날 어떻게 말하냐면 자동적으로 유아세례를 주면서 자동적으로 교인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들이 한편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2장 3장에서 말하는 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길 원해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삭의 씨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어쨌죠? 이삭의 씨가 있고 에서가 있었고요. 그죠? 자, 그 안에서도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교인들한테 사실 적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아세례 받고서 다 교인이 돼야, 근데 사실상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녀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오늘 망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요. 할례 받았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안 되었으면 그 사람 아무리 겉으로 육신적으로 그 부모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유대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유아세례를 줬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지역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사실상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회개하고 믿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에 뭘 만드냐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인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항상 그만큼 부모들이 엄청나게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할 때 엄청나게 열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정말 열심히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12살 성인식 때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식으로 청교도들도 정말 엄청나게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도 아침과 저녁에도 드리고 막 했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 철저하게 양육하고 기도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못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만 남고 아무것도 뜨겁지도 않고 다 교회 떠나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1차 대각성 때, 2차 대각성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물론 가능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진 않고,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는 바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저희 아이들 지금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좀 크고서 믿은 다음에 줬어요. 대략 초등학교 전후로 줬는데, 이 셋째는 조금 빨리 받았죠.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받긴 했는데,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애를 그냥 교회다가 데려다 놓고서 이 아이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주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정말 그 의무가 주어졌고 정말 이 아이가 예수 믿도록 못하면 부모들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고, 세례 준 것 자체는 그냥 겉으로만 할례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줬다 해도요, 방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그죠? 성령 세례 받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개혁 때 엄청나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었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커가지고 이런 거예요. 나 이제 믿어서 세례를 또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믿었다고 또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침례교가 나오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이제 논쟁적인 거 조금 다시 이따가 얘기하고요. 이 세례는 사실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서 세례 받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신 걸 보고, 그죠? 성령을 이제 받는 어떤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의미들이 있죠. 그죠?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고, 그죠? 아들로 선포되고 성령을 받는 것, 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물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는 예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또 세례로 비유합니다. 예, 그죠? 고난의 세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8에 3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자기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고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례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제자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곧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에 됐다는 건 곧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뭘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신 그분을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더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하나품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 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뭐죠?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휴거되진 않겠죠.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물 세례랑 성령 세례랑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걸 인치는 게 외적인 어떤 물 세례가 되어야지,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유아 세례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할 때도 물 세례 그냥 줘요. 되게 쉽게 학습 조금 몇십 분 잠깐 하고서 학습해주고 그 다음 세례 줍니다. 사실 그것도 좋진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40일 동안인가요? 40일 동안인가 얼마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3년 이상 공부를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서 이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겨우 세례받는 건데, 요즘 너무나 쉽죠. 그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세례교회 늘리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와 이 믿는 실제 물 세례 받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는 것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게 하는 이 모든 전체 역사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이거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가를 따라서 조금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 루터는 옛날에 중세의 미사 아시죠? 가톨릭에서 드린 예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제사예요, 제사.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또다시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제사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 제사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른 제사장 또 이 땅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미사도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처럼 사실상 돈을 긁어 모으는 기회로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대신 내가 너를 예를 들어 면죄부처럼 내가 너를 이 돈을 받으면 너는 거기서 면죄해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서 뭔가 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미사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예배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을 그런 식으로 목사가 그런 식으로 강요해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내가 돈 내고서 뭐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미신적이고 그리고 같이 예전에 이제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좀 은혜로서 주어지는 건데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죠. 이제 루터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례전이라는 거 뭐죠? 이제 미사 안에서 성례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복음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막 우리가 돈을 내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 당시에는 이제 중세에는요, 이제 고해라고 아시죠? 고해성사. 잘못한 거 이렇게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러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죄를 갚고 싶습니까? 속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 이렇게 갚으십시오. 거기에는 뭐 고행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된 축입니다. 우리 이러지 않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고 물론 사람한테 죄를 지었을 때 사람한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모든 값을 내가 또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갚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중세에서는 세례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세례는 이제 루터가 보기에는 그런 게 그 이상인 거죠. 그 이상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을, 특히 루터는 은혜에 대한 게 너무나 강해요. 행위를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거부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례가 어때요? 내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의미,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게 이 세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 그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세례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선언,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말씀이 있어야만 세례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만찬도 마찬가지지만요, 말씀이 항상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성찬이나 세례 전에 항상 이제 말씀을 잠깐 또 이제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 다음에 성만찬을 해요.
아시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성만찬을 맨 앞에 둔 이유는 성만찬을 저희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만찬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성만찬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 안에서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로 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자는 의미에서 성찬을 먼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말씀의 어떤 근거함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약간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르시더라도 이게 우리는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가는 게 목표다. 그래서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혜는 결국에 말씀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의롭다함 칭함받는 거와 같이 나는 흠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선언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주관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 계속 세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이 실제 우리 안에 더욱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 어떤 의와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 이렇게도 이 사람은 보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아서 내가 여전히 그 안에서 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죄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또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 하나의 말씀대로 내가 다 못 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세례가 뭘 얘기해 주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다. 주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루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을 필요가 없다고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믿어야 믿은 것을 인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람이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믿을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까지도 이런 사람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볼 때 누가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저로서는 어느 정도 믿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츠빙글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들이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건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 아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처럼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반대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애들도 물론 이제 아이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은혜가 있고 멸망받지 않지. 보통은 부모로부터 나오자마자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고 죄성이 있고 똑같이 멸망받을 자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츠빙글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 가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전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모가 세례를 받았고 다음 아이가 세례를 받으면 마치 이 언약이 전수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게 나오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 세례 자체만으로 그걸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다음 아이들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실제 독립적으로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세례를 먼저 받든 안 받든, 그죠? 유아 세례를 먼저 받든 나중에 세례를 받든 정말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물 세례만 받았다면 그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할례랑 세례랑 비슷하게 봐요. 할례랑 그렇게 보지만 우리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정작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이 언약이라는 게 저는 신약에서는 이제 이 구약과 다르다고 봐요. 구약에서는 어때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언약이 그것이 내려간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신약에서는 어때요? 이 언약이라는 건 육신적인 것을 따라 되지 않죠. 그것은 그 육신적인 것을 따라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종적으로 그냥 뭐 가문을 따라서 부모 아래 자녀가 자동적으로 언약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츠빙글레는 자, 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양육을 같이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옛날 중세에는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같이 이제 어떤 후견인으로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어쩌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후견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칼빈은 또 어떻게 봤냐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상당히 연약한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인쳐주는 것, 이렇게 이제 세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어떤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적인 어떤 예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상당히 이 칼빈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하나의 말씀이 은혜의 약속을 이제 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성례전은 그 은혜를 실제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도록 그걸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관련해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세례 대상이 믿는 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라 조금 갈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세례 받게 하게 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로서 제가 믿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은혜 수단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것을 미치는 것. 저는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성찬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찬도요. 자, 이것도 이제 참 의견이 갈립니다. 옛날에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루터랑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연합회계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갈라졌냐면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루터교랑 칼빈교, 뭐 이제 개혁교회 이렇게가 이제 분열된다라고 볼 수 있죠. 칼빈 조금 나중에 나오고요. 그래서 뭐가 달랐냐고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루터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되게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되게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의롭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되게 어떤 두려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으로 정도로 엄청나게 거기 민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예배 시간에,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성찬하는 이제 떡, 이제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걸 어떻게 성별하고 나누어져서 이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다뤄야 되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성찬 안에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두려움과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씻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사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미사는 어때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막 하나 앞에 뭔가 드리려고 그랬지. 막 지극정성을 다하고 내 재물을 바치고 내 봉사를 드리고 막 여전히 막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루터는 뭘 강조하냐면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각 나라 말로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은혜를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은혜가 먼저 해야 된다. 은혜가. 항상 내 믿음이 어떤 나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순서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은 말씀을 먼저 듣고서 성찬을 하는 것은 사실 예수를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순서가 맞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면 새신자라면 아예 불신자라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받고 성만찬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로서 먼저 성만찬에 대해서 먼저 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갱신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사는요. 자, 여기서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자, 치빙글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만찬이 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로 묶어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걸 강화시켜주는 공동식사. 함께 밥 먹는 거죠. 함께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지체로서 서로 충성을 다하자. 우리 언약으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루터는 그것을 뭐 율법적이다 뭐 이렇게 봐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는 그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이상으로 사실 교회가 언약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이 교회 예를 들어 하나품교회라는 걸 이루는 것은 언약적으로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언약, 그렇죠? 서로에 대한 언약 이런 것들을 계속 갱신하는 거다. 매주마다. 그래서 너무나 여기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추빙글레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빙글레는 그냥 그대로 기념식일 뿐이고 마치 그런 성찬이 주는 유익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 뿐이냐. 약간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추빙글레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기억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사실 이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도 출애굽 6월절 때마다 뭐 하죠? 6월절 때마다 애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6월절 식사를 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자, 너무나 이제 자기는 그 츠빙글리가 너무나 상징적으로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루터는 이 안에서 츠빙글리는 성찬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제 뺐다, 막 이렇게도 이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성찬이 주는 유익을 마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렸다고 막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과 인성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임재하는 것이 인성도 임재한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예수님의 몸도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신성만이 아니라 몸도 임한다. 근데 츠빙글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것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 그럼 몸이 어디 있는 거야? 몸은 여기 안 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루터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츠빙글리가 맞다고 봐요. 이것이 약간 칼빈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됐는데,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대전이 실제 신자에게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또 그것을 믿은 것에 대해서 인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루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있으면서도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의 몸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몸은 종말에 재림할 때, 그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칼빈은 성찬에서 하지만 신자와 예수님이 이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합이 되죠? 믿음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이 이제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음식과 내 몸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영이 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게 성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주인공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생명으로 먹는 것, 생명으로 먹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성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내가 먹고 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저 하늘 위에 주님이 몸이 하늘 위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모든 것에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이 성찬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 사실은 성찬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오늘 성찬하는 그 시간에 임하는 것을 기도해요. 성찬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주님 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고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합당하지 못하게 이것을 먹는 사람은 사실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성찬 받기 전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그 회개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으면 내가 그거 먹고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꼭 제가 앞에 나서서 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펴야 돼요. 정말 주일날 이제 딱 오기 전부터, 아니 사실 가장 좋은 건 일주일 내내 삶 자체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이 성만찬은요, 자,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 독특하게 매주마다 하는 게 조금 독특하죠. 근데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사실 더 자주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정말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같이 살았으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으니까 그 사람 심지어 맨날 했어요. 저녁에 교회 쉽게 말하면 직장 같아서 맨날 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형식에 치우쳐서 막 은혜가 없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형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해야 돼요. 그걸 내 마음대로 성찬은 왜 합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랬는데요. 그건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 써 있죠. 주일에 성찬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형식이 말씀하고 다르죠. 이 성찬도 되게 중요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은 주로 듣는 것을 오지만 성찬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먹으면서 또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거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안에는 이 식탁 자리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함께 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둘러가지고 친밀한 교제 공동체를 나누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이제 서로의 한 몸 되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성찬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성찬을 잘 지키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